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4장은 하만이 주도한 유다 백성 진멸 정책을 듣고 절망과 슬픔에 빠진 유다 백성과 동족의 구원을 위해 결단한 에스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서가 반포되자 모르드게는 물론 모든 유다인들이 슬픔에 빠져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내막에 하만의 계략이 있음을 잘 아는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까지 나아가서 주저앉아 금식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시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동시에 에스더와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유다 백성에게 닥친 위기와 내막을 알려주고 에스더가 나서서 왕을 만나 은혜를 구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누구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을 먼저 찾아갈 수 없으며 자칫 왕이 진노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왕궁의 법도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14절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기꺼이 목숨을 걸고라도 왕을 찾아뵙겠다고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금식하며 준비할 테니 동시에 수산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도 함께 자신을 위해서 금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16절 죽으면 죽으리이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물론 죽다라는 뜻이 있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멸망하다, 멸절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같은 단어가 레위기 23장 30절에서는 멸절시키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직역을 하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보다는 멸절되면 멸절되리이다가 되겠습니다. 멸절은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당하는 거예요. 저주받아 망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냥 죽는 게 아니었어요. 저주받아 멸망당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외면당하고 끊어지는 멸망이었어요. 예수님은 멸망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에스더의 고백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4장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에스더가 바사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와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에스더가 멸망을 각오하고 선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실제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5장으로 가면 왕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입은 에스더의 이야기 그리고 하만의 음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궁의 법도를 어기고 왕 어전뜰 앞에 선 에스더, 그 에스더를 본 왕이 사랑에 빠진 마음으로 왕후를 맞이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그저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으니 오늘 저녁 제가 준비한 잔치에 꼭 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왕은 급하게 하만을 호출해서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무슨 소원이든 말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밀당을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바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소원은 내일도 잔치를 열 테니 폐하께서 하만과 함께 한 번 더 이 잔치에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다시 오시면 그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운을 남겼죠. 그래서 왕은 그 다음 날에도 잔치에 오기로 합니다. 왕은 완전히 에스더에게 빠져 있습니다. 하만도 왕후에게 특별히 총애를 입어서 자기만 잔치에 오도록 선택받았다고 아주 신이 나서 기뻐했어요. 그렇게 좋은 기분으로 퇴청을 하는데 자기가 지나가도 본체 만체하는 여전히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 주저앉아 있는 모르드게를 보니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집에 가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자랑하면서 또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부축입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처형시켜라. 그래서 하만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모르드게의 처형을 위해서 높이 50규빗, 그러니까 23m나 되는 나무를 준비시킵니다. 고대 근동에는 교수형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죽인다는 것은 뾰족하게 깎은 긴 나무에 죄수를 꽂아 죽여서 매달아 올리거나 또는 이미 처형된 죄수의 시신을 나무에 꽂아 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나무에 매달아 죽인다는 걸 십자가 처형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십자가형을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가 고대 바사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장으로 가면 하만이 전혀 예상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읽게 합니다. 역대일기는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읽다 보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아채고 고발한 일, 그런데 왕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시내 행진을 해라. 그리고 행진할 때 하만이 그 앞에 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시는 사람은 다 이렇게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다녀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입궁했던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칭송하면서 거리를 행진하는 반전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우선 하나는 4절을 보시면 왕이 왕궁뜰에 있는 신하가 누가 있는지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미 아침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절, 3절은 한밤중에 역대일기를 읽으면서 일어난 대화이고 그 다음 4절은 시간을 건너뛰어서 그 다음날 아침 장면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왕궁을 출퇴근하는 관리예요. 그가 왕궁뜰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행진을 시키는 방법은 사실 하만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반전의 효과가 더 컸어요. 6절을 보면 왕이 하만에게 누군가를 존귀하게 높이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만은 왕이 자기를 높이려는 줄로 착각하고 왕관 씌우고 왕복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행진시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반전이 에스더서가 주목하는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원수가 수치를 받고 의인이 높임을 받는 일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만의 부인이 그날 있었던 일을 하만으로부터 듣더니 당신은 유다 사람의 후손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예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상황은 더 이상 하만이 멈추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관들이 하만을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로 갑니다. 이후 하만의 멸망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스더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